2024년 7월 16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같이요?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읽었는데 제목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 6번째로 증거됩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따라서 기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렇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천국의 신령한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거듭남을 통하여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있으면 모세가 언제 거듭난 체험을 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언제 거듭난 체험을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거듭나는 체험을 그러면 우리 모세 사건을 잠깐 보고서 이것은 전에 별로 안 했던 건데 출애굽기 3장 이 설교를 하면 감동이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게 돼요. 생각지도 않은 것이 출애굽기 4장이네.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요것이 그냥 이렇게 써 있어도 이때가 이게 성경이 모세 일지에 80년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짧은 속에 넣는 거예요. 모세가 80에 요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그 강가에 버려져서 80살에서 그래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가 이드로의 장로 밑에서 장인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대로 지팡이를 버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버릴 수가 없지요. 이 버려라고 하기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당신을 위하여 가정도 버리고 왕궁의 아들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이제는 주의 종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버려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지팡이를 버리면 모세 오른 다리가 중풍, 신경통이 있어서 집을 못 가겠어. 그 지팡이를 집어야지.
그게 오늘날 우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살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다 버렸다고 했는데 이걸 버리면 저녁에 집에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 안 버린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거를 못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한번 버려봐. 못 버리겠는데요. 여태까지 80이 되도록 너 하나 더 해놓은 게 없잖아. 버려봐. 그래 버렸어요. 버렸더니 그 뱀이 모세를 물러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난 거지. 그랬더니 아까는 오른다리가 신경통 생겨서 못 걸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을 잘 뛰는지 모르겠어. 알으셨죠? 뱀이 물러오니까. 그래서 도망가다가 낭떠러지기 위해서 삼천궁녀 백제 의자왕이 있는데 그거 같이 강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왕 죽을 거 뱀한테 물려 죽느니 떨어져 죽어야겠다고. 뚝 떨어져 물에 풍덩 빠지니까 이놈의 지팡이 뱀이 풍덩 따라와.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따라오는 게 사망권세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고서 성경을 봐야 돼. 사망은 나를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지 하시며. 하나님 신약에 와서 예수를 거듭난 체험을 딱 하면 마귀가 죽은 마귀네. 따라서 죽은 마귀네. 이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후염쳐서 이제 언덕에 와서 뱀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뱀도 또 가만히 있어.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예수 십자가 앞에는 뱀은 있으나 뱀이 죽은 뱀이 돼서는 더 이상 그림자 마냥 따라노나 물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 뱀이 아까까지는 내 발끝머리를 물어내려고 왔는데 왜 저렇게 안 오고 여기 서 있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 뱀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고 보니까 뱀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따라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래요.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려면 대가리가 죽어야 뱀 꼬리를 잡는 거예요. 뱀 꼬리를 딱 잡았더니 뱀 꼬리가 옛날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체험을 여기서 모세가 하는 거예요. 내가 80이 되도록 예수를 몰랐구나. 내가 가는 사망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러니 진땀이 나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이 떠나는구나 하는 것을 모세가 직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강가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들어오는 마귀를 이기는 본질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손자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행복하대. 몇 살 먹으나요? 7살. 7살 먹으나. 이름이 누구요? 시준이. 유시준. 유시준이 7살 먹은 애가 행복해졌대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지? 네, 왜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행복한 거. 이게 그 소리예요. 걔가 그럼 너 어디서 배웠니?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요. 사람에게서는 그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일부서 오는 사망을 이기는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여기 봐요. 여호와께서 따라해요. 또 또자가 그 소리예요. 앞에 거와 두 번째 거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네 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른손이라고 쓰지 않았는지 몰라 이게. 오른손이라고 쓰지 않은 것 같더라고. 손을 넣어봐라. 그랬더니 손을 가슴에다가 넣고 손을 뺐더니 따라하세요. 문둥이가 된 거예요. 이건 뱀이 오는 것은 뱀이 나를 물어 죽이는데 내 가슴에 나를 손을 뒀더니 내 가슴에서 문둥이가 되면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뱀이 물을 땐 도망이라도 가는데 내 손이 문둥이가 되는데 도망을 어디로 가? 이것이 에레미야 17장 9절을 읽어보셔. 나라고는 본체가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보셔. 안 찾아도 그냥 마물보다 급한 것이 네. 사람의 마음.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 17장 9절. 만물보다 고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가 능히 이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이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손을 가슴에다 댔는데 이 가슴에서 무엇가 옮겨 붙었느냐 하면 문둥이가 된 걸 본 거예요. 그러니 문둥이가 됐는데 어디로 도망가? 요것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윗 마냥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 중에 나를 출산했다고 둥그러가며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다시 오른손을 가슴에 뒀더니 옛날같이 여상하더라 쌍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욥도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솔로몬도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 지금 얘기한 게 누구? 신약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성경은 기가 막힌 자기 체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그래서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해야 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5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까지 이거 왜 거듭나야 되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줄거리를 잡아 생각할 때에 이 모세가 이런 체험을 한 후에 바로 나는 사망으로 가고 사망을 주님이 이기시고 따라서 나는 본체가 어둠이었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오늘 그 본체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동안 설교한 것이 거듭나는 것은 첫 번째 위서부터 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두 번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의 완성이다. 세 번째 거듭나는 것은 다시 낳는 것이다. 네 번째 거듭나는 것은 새로 낳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위서 난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때도 60평생 70평생 산 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단번에 그냥 먹여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가 보내신 우리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안에 영생을 줘서 마지막 날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예수님이 이루려고 오병이어서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육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되 더 큰 영적인 사건도 책임을 진다. 그래서 거듭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은 아담이 범죄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범죄를 안 했어도 아담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요. 그것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가? 아담은 이걸 7개로 빼놨어요.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7절에 읽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라. 여기서 요 아담은 하와가 나오기 이전에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 만들어 놨을 때 어느 생각하면 여기 여자도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남자 여자라는 처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7절에서 사람의 적인 하와는 여기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도 하와한테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신 거, 아담한테만 말한 거예요. 그 말씀도. 여기 17절 보셔.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맞아 안 맞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맞아 안 맞아? 내가 거짓말이요? 선악과 따먹지 말으라 해놓고 아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얘기를 하는데 왜 털고 사람들은 반문을 하느냐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여지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여자 창세기 2장 22절 21절에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매 그 앞에 발붙이 하나를 취하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이런 것 좀 기초적으로 확증을 해야 돼. 누가 물어봐도 그렇다 이렇게 글 세우고 그러면 안 돼. 성경 글 세우는 없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따라서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저 화장실이 있고 이 흙이 자체가 없어요. 저 흙이 없다고. 이 흙이 아니여. 응? 새하늘과 새 땅하는 그러니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금 보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손가락에 끼는 보석 이런 게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흙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고 신기한 생수에서 나오는 과실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흙이 없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이 없어요. 이 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악과를 안 따먹은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어도 거기선 살 수가 없어.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따라서 여자 남자가 없다. 지상에서는 여자 남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라고는 용어가 없어요. 그냥 자녀고 그 자녀를 예수님한테 가면 그냥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남자 백성, 여자 백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여자가 신령한 아들로 신령한 아들들을 낳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일 수 없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약적은 12지파에서 나온 것이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계시록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준 자 이렇게 나와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예수의 피로 신약이 없으면 14만 4천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히브리서 11장 끝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설교를 못하게 가래가 늘어붙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니면 신약에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아니면 먼저 구약에 이 진리를 깨닫고 먼저 간 사람도 신령한 날에 부활의 아들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완성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으로 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로 말미암아 먼저 죽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먼저 부활하고 산 자들도 한 번에 부활한 후에야만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로 흙으로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안 따먹었던 간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서 15장 45절 보세요. 왜 아담이 거듭나야만 되는가? 고린도서 15장 45절. 두 번째.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45절이죠. 고린도서 15장 45절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요. 이해했죠?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수준에서는 신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함으로 자식이 나. 그 자식이 나지만 그 자식 속에 예수님이 씨를 뿌려서 영생을 하려고 이 세상이 먼저 필요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밭이 아니면 콩이나 인간이 먹는 양식은 흙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콩이고 파리고
대추고 밤이고 밤도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감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흙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이 먹는 양식이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것도 혈과 육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그 숫자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 혼의 사람이 된 여기다가 예수님이 한 번 또 그 혼의 결합이 될 때에 신령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서, 로마서 5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 읽어보시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2장 7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아.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던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실 때는 그가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거기서 생명이 출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법칙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기다 같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을 보죠.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를 살렸던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는 그 영을 살릴 적에 예수가 부활한 것 같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수님 같이 너 살아라 그러면 그 속 사람이 삶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육체가 있고 지옥 가야 할 그 몸, 우리가 밥 먹고 살 썩는 걸 얘기하는 게 지옥에 갈 그 몸을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응? 여기 11절 읽어보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하고 여기 예수를 할 때 예자에 어가 있어요. 있어 없어요? 관주가.
있지요? 그거 어디를 얘기해? 사도행전 2장 2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은 꼭 봐야 돼요. (2장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이거예요.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풀어 살리셨으니,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이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요 법칙을 우리한테 적응시켜서 따라하세요. 다 살린다. 살린다. 한 번에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66장 8절. 성경을 늦어도 찾아봐야 돼. 나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려도 그냥 쓰는 거는 되지도 않고 그건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괜히 내가 성질 떠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천천히 하시오.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나라가 하루에 생기지 못하지.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우리는 이거 4,000년 동안 하나씩 나와서 5천 4천 인구요 5천 인구가 나오지. 전 세계를 따져야지. 여기는 지상에 있는 모든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국의 민족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또 읽어보시오. 처음부터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래요.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할 때 그냥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 예배소서 4장에도 이게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서 선악과의 관계없이 천국은 못 가는 존재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과 못 가고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도록 아는 것뿐이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과 같이 땅에서 나서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8장 23절 보셔. 여기 7개를 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초라 해야 돼.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이 예수 같은 사람이 오셔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면 하나님 책임지셔. 아담은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아래서 나서 위로 부활한 나라 가려면 어디서 걸리느냐면 2층천 공중권세를 뚫지 못해. 그게 사망이라. 예수님은 3층천에서 2층천을 뚫고 내려왔다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2층천을 뚫고 올라갈 적에 사망이 전멸된 거예요. 우리는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도 2도만 올라가면 장마가 져서 세상에 홍수가 야단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이 7배가 뜨거운 나라예요. 빛이. 그 말로 2배만 돼도 이 지상은 그냥 원자탄보다 더 뜨거운데 7배나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편 8편 4절 이런 거 그냥 다 아는 거지 뭐. 시편 8편 4절 이게 네 번째예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원래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몸과 우리의 몸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품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받았던 그 존귀와 영광을 따라서 나를 위하여 그가 만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써놓은 거 히브리서 2장에 가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이사야서 시편 51편이네. 이사야가 시편이야. 51편 5절. 51편 5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니까. 이거는 다윗 왕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의 나무 부인을 뺏어가지고 아들까지 낳았던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러면서 내가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나를 출산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와 그 나쁜 짓을 하기 이전에 따라서 종자가 개떡이었다. 자기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을 여러분이 몸에 딱 잡을 때에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맞아 안 맞아? 이래서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까 읽었지만 에레미야 17장 8절.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걸 아는 거지.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불러.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서 보면 불의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으시겠지? 자고새가 나무 알을 품었어. 그랬더니 자기 알을 깨니까 그 알도 깨요. 근데 크니까 다른 알이 날아가. 그럼 날아가는 게 제 아들이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아파 보니까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이 아주 피부로 느껴. 돈 갖고 살리는 게 아니라구나. 하나님이 살려야 사는 거지. 그러면서 가산을 다 정리해서 사람한테 품패서 다 남겨주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둘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80에 결혼해서 새로 삽시다 그랬어. 이게 그 소리요. 여러분이 양손에 짓던 것이 내가 죽음으로 다 날아가고 마는 거요. 그것이 시편 51편 당신 뭐라고 읽잖아. 70에 80이요. 읽어. 10편 90편. 예, 90편.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90편. 우리 영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영수 이 사람은 수고와 슬픈 분이요 기간이 우리가 나라고나이다. 예. 우리의 연수가 70. 그리 맞아. 누가 주의
이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 7살 애가 행복하다라면, 뭐 아까 뭐랬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것만이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번째로 욥기서 15장 14절.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욥기서 15장 1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데 깨끗하겠느냐? 연애에서 난 자가 무엇이건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나요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뿐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준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람의 본체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이요, 두 번째로 고린도서 15장 45절 46절에 나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아래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구나. 네 번째로 시편 8편 4절 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로마서 11장 32절이요. 이건 그냥 예고도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뭐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고 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섭리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기가 좋아? 진짜로 진리를 깨달으면 일부러 갈 수는 없구나. 감히 꼭지가 아주 연시같이 익어야 떨어져. 그리고 안 익은 게 떨어지면 땡감이라 그건 먹지를 못해. 죽고 사는 차원이 뛰어넘는 세계관을 여러분이 살아서 깨달은다면, 그러나 오늘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이면 3명씩 따지면 15만 명을 광야에서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시려고 할 적에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을 다 생명을 부활시키는 데까지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32절에 모세가 준 떡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과 나는 창세기 2장 7절, 고린도서 15장 45절, 요한복음 8장 23절, 시편 8편 4, 5절,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이 엄마 뱃속부터 나는 죄인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에레미야 17절 9절은 만물보다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욥기서 15장 14절 15절은 하늘 해와 달보다도 그것도 하나님 앞엔 불의한데 여자가 피를 묻혀 난 인간은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서 거듭나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몇 절만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읽어보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딱. 그러니까 거듭날 적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겨.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내가 바쁘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 여러분이 그때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김승기 목사님을 볼 때 그냥 너무 내가 대성통곡하고 한번 내가 울었어요. 참, 우리 마누라 가진 저 믿음을 나도 가져야 하는데, 나는 그런 당해보질 않아서 그 세계원을 내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도 이 설교를 지난 설교를 2번 들었어요. 밭에서 일하면서. 확실하다. 내가 그러고 사람한테 재산을 다 분배해주고 난 지상에서 땅 한 평도 내 목으로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평강이 오더라고. 근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36절을 읽어보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됐어요. 이건 같이 읽읍시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해하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들이 예수님이 자유케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이래서 설교를 길게 짧게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애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데려고 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땅에 2번 글씨를 쓴 거예요. 첫 번째 쓴 거는 율법에 의하여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던 그들이, 아하, 그러면 그렇지. 예수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이 죄인을 돌로 쳐 죽이면 예수가 온 공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 돌로 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 빠졌네. 그러니까 멀리 쳐다보니까 다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딱 이 이력을 쓰신 거예요. 2번째. 근데 그 간음한 여자는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 사람, 증인 2사람, 3사람이 먼저 돌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돌로 치려고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그 발밑에다가 그 사람의 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청년까지 다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럴 적에 누구만 남았느냐면 간음한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다 없어졌으니까. 10절을 읽어보시오.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 있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너를 나한테 고소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래 없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아주 기막힌 거예요. 지금 이 여자를 정죄하고 고소할 그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도망갔지 이 여자를 용서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들이 다 너를 용서하고 갔어. 그들은 착한 사람이야. 그들이 어떻게 너를 다 용서하고 가니까 나도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죄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만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6절을 읽어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이 여자 하나를 놓고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앤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여자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니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고 그들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활보하고 다녀도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도망간 사람들은 이 여자하고 관계없이 죄지가 걸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남의 죄를 물고 늘어지질 않았더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네가 무언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며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아라. 남의 눈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도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그것도 하나님이 달라면 주시는데 그건 영생이 안 터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볼 때요 참 기가 막히네. 그렇잖아요. 내가 전문맥을 보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는 사람은 자유한다는데 이 여자한테 지금 예수님이 너는 자유해. 진리가. 너는 거듭났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것이 이 여자가 지키면 천국의 1등으로 가는 사람이라고나. 그래 놓고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명확한 설교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실제로 영안이 열리면 남의 죄가 안 보여요. 그냥 육이 있어서 뭐 이렇고 저렇고 그냥 하긴 했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이 아픈데 나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80 형상을 살면서 그래도 이런 말씀이 유튜브에 들어간다니 참으로 너무너무 내가 숫자는 없지만 설교 양은 부족하지만 이게 성경의 본질이로구나. 무슨 수로 내가 성경을 다 알아서 영성을 깨달으며 거듭나는 본질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이 거듭난 체험은 모세도 했고
다윗도 했고 솔로몬도 했고 사도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그걸 하나하나 하려고 했다가 내가 그냥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자기를 알았느냐면 자기가 평생 의지하는 40년 동안 가졌던 지식과 재물이 자기의 사망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가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뱀한테 물려 죽느니 10길 100길 뒤는 바다로 떨어져도 이놈의 뱀이 따라와. 떨어지면서 하나님 나는 죽겠어요. 그러니까 시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 권세를 내가 이겼다. 그래놓고도 떡손 이렇게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뱀이요. 죽은 뱀. 영생을 깨달으면 살아서 이거 깨달으면 사망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생명이 영생의 시간에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보셔. 죽기 전에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딸꺽 들어와서 이것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12절부터 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살아서 있는 거예요. 이건 농담으로 받으면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야도 오늘 2024년 7월 16일 화요성 왜 연도를 지느냐? 100년 후에도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거 한 테프를 10번, 100번 들으면 영생이 100% 터진다. 전 그런 마음으로 이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왜 내가 설계한 게 뭐가 답답해서 하나를 10번, 20번씩 들어요? 내가. 안 잊어먹으려고. 여러분 내 주머니 돈 1억 있으니까 들고 주머니 손이 들어가더라고. 있나 없나.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내가 잊으면 안 돼.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보진 못하지만 일할 때는 내가 졸지 않고 들으니까 일할 때마다 내가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022년 1월 9일 날 설교가 다시 들어보니까 야 그때도 같은 맥이 흘러는구나. 그래서 저 시계가 9시가 다시 쓰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거듭나야 하는가라고는 본체 여러분과 나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하늘에 갖다 그냥 놔도 못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이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것을 이게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0절 죽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한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말로만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도장이 찍어져서 진짜로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세가 죽은 뱀을 무서워 도망가다가 죽은 뱀인 줄 알고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모세의 지팡이가 됐을 때 이거를 증거할 적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더니 제손인 분딩가 될 적에 나는 본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또 그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적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볼 때에 떨기나무는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용도가 크게 왕의 아들로서 써야 되는데 이제는 천하고 천한
산비알서 용도도 없는 나무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불을 비치셔서 이제는 신을 벗으면 생과 사땡의 말씀을 네가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가 80세부터 40년 동안 120년을 전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길어도 80이요 더 길어도 요새는 100세 산다고 하지만 남은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씀이 확증적으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